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직접 광고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9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구석 큐티 8주차로 마감이 되었지만 3월 한 달간은 전도사님이 매주 목요일 동안 목요일날 큐티가 원래는 학교에서 하는 큐티인데 함께 이렇게 쉐어링하면서 나누는 큐티인데 이것을 매주 목요일날 이제 전도사님이 같이 영상을 통해서 수요일날 올렸던 것처럼 같이 한번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순절 기간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생일자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1 유은서 1일이고요. 김유민 중2 18일, 안지성 중3 20일, 정현채 고1 11일, 장임찬 고1 22일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바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한
황선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며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처해진 곳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오니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우리의 고민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릴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경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이유 십자가 파트 2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표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이유 십자가 파트 2, 고난의 이유 십자가 파트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3절, 4절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양도 지니고 있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그 행보의 핵심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방법은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 제목을 통하여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셔야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메시아 예수께서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고난의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혀 쓰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간고라는 말은 아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질고라는 말은 육체의 연약함,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suffering,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고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멸시당하고 질고를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잘 씻고 다녀서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그 한가운데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숨은 곳곳 하나하나 들어가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봐도, 저에게만 봐도 제 삶 가운데 큰 아픔이 있고 큰 질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마음까지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아픔을 가진 채로, 슬픔을 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나도 모르게 안고 있었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주님을 만나면서 터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터져 나올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간직하며 마음속에 꼭꼭 누가 보진 않을까 꼭꼭 숨겨두며 살아가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은 울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왜 울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 안에 얼마나 깊은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 안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자녀된 우리가 조금 나눠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가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다 쿨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사람, 넌 나랑 안 맞는 사람, 우리가 다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정상인 사람 같은데 우리 내면에는 다 죄로 가득하고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왕따시키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은, 아픔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원래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면서 어떠한 일이 찾아왔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4장 말씀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사랑하고 살아갈 이 가정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마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평범한 척 살아갑니다. 한순간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좋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멋지게 글을 올려서 많은 좋아요를 받으면 내가 기쁜 것인 양, 즐거운 것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보다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여행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가면 또 그것을 비교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 따라 저울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형이 되었습니다. 이루가 벌써 태어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20살인 것 같은데 제 아들이 벌써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날이 되었어요. 입학날이 되어서 자기 몸만한 가방을 들고 이제 실내화 주머니를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온몸에 좀 소름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학식 첫날에 주변에 그 1학년 학부모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안 가고 아이 그 뒷모습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끝까지 막 보더라고요. 아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학부모는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을 바라보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아니, 나도 막 학부형이 돼서 학교 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하지만 애가 혹시 마음에 동요가 있지 않을까, 또 감정이 더 슬퍼지지 않을까 해서 나도 안 울었다. 왜 그 울음을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하냐 했더니 그 아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루가 잘 할 거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엄마와 아이는 감정선이 연결돼 있어서 아이가 그곳에서 적응하고 긴장하며 마주할 문제들을 잘 알기에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장모님께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고 제가 이르려고 이게 전화드렸더니 영상통화를 했더니 장모님도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도 일주일 내내 아내랑 같이 울었어요. 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 되는 것이구나. 감정을 함께 나누고 눈물 흘려주는 것, 내 감정을 꼭꼭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슬프면 함께 눈물을 통해 멀리 있지만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묻어두었던 그 아픔, 내가 숨겨놓았던 슬픔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품고 있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 오늘 모든 슬픔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고 펑펑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집에서 혼자 방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자존심 차릴 필요 없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3절은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멸시당함과 강고와 질고를 겪으셨던 것으로 소개되었다며 4절 말씀은 그 고난의 경험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질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그 슬픔과 질고를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당하였던 모든 고통들을, 고난들을 다 직접 받으셨기에 모든 아픔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그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아시게 되셨고,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고난을 그분 몸으로 직접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메시아 예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음 깊이 숨겨놓은 그 아픔 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직접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처음 쓴 말입니다. 사역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았지만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들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또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공감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직접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닐 때는 공감해 주는 것이 참 마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잃은 슬픔은 부모를 잃어본 사람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실제적으로 겪은 것들 이외에는 공감해 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시절 때 받았던 우울증을 깊이 경험해 보고 나서 이것이 어떤 질병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 시기가 군대에서 이제 구타를 근절하던 과도기 시기였습니다. 군대에서 행동 강령이 구타하는 것들을 없애는 시기에 제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타를 못하니까 마음이 안 들면 나쁜 선임들은 갈구거나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파주 1사단으로 이제 동반 입대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 친구가 이제 선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선임이 계속해서 근무 중에 내내 이제 갈구고 근무할 때마다 이제 욕을 하게 되니까 그 친구에게도 이제 우울증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예수님을 거부하던 친구에게 제가 이제 상담까지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나도 그 우울증을 겪었던 그 마음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을 그 친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학교 같이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이제 전도에도 안 넘어간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친하긴 했는데 예수님 믿자고 하면 콧방귀 끼던 친구가 이제 그런 아픔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우울증이 해결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저랑 이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건강하게 제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아픔을 제가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상처당한 몸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들과 하나 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놓으신 일입니다. 죄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동일하게 멸시받으셨으며 동일하게 아픔을 당하셨고 동일하게 우셨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그분만 붙잡고 신뢰하면
더 이상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은 우리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고난을 맡기십시오. 그때 해결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의 문제를 직접 짊어지신 예수님만이 해결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마음 놓고 울어보지 못했고 마음 놓고 아파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면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울어보고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나의 삶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와 나와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멸시와 강고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징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깊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짜로 만나면 우리가 큐티를 하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하라 해도 왜 우리가 큐티를 못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관련도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진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관통될 때 나의 우울증과 나의 질고와 멸시와 슬픔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경진아,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철철철 채풀 시간이 끝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 그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조퇴하였습니다. 그 조퇴해서 당장 교회 기도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하루 종일 십자가 앞에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쿨한 척,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힘 다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모자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아버지의 나음을 얻었고 아버지라니 우리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그 고난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다니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당하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고난의 아픔, 질고와 강고와 멸시를 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여도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마저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진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내가 가지고 꽁꽁 숨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펑펑 울 수 있는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삶을 관통시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내가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제 입학하고 새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몇 명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학교가 좋다고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새로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 일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친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삶을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더 고난을 당하셨지, 그 아픔을 당하셨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